찬송가 285장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펼치세요. 찬송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을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 좋은 날 내 천한 몸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을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을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길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을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436장 통합찬송가 493장 우리는 436장 비심을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감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가봅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마 새 하늘 이루하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릴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마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370장 동합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반주 기도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반주 기세요.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들 영과 진리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에 우리 연약한 몸에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만판에 새겨져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를 청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주님의 기쁨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빌려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전능의 셈을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주여 받은 마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나오지 못한 심령들 말씀을 전축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회생되셨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주님의 아버지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들 영과 진리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택한 주의 백성들,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가 복되고 능력이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옆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되는 동안인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91장 부르신 후에 주한보 사모님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들어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법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하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나요. 복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걸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무덥던 여름은 지나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마지막 열매들을 익게 하시려고 낮에는 무덥지만 하나님 아버지 사시사철 따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려고 먼 곳에서도 가까운 곳에서도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주의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 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 땅 종되었던 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광야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옛생각 아버지 하나님여 육신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다시금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천성을 향하여 가는 백성답게 오직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경륜질하지 않게 하옵소서. 똑바로 걷게 하시고 똑바로 보게 하시고 똑바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죄사함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는 죄의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죄된 행실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다고 새로운 시작이 되신다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명절을 당하여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행자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을 듣고 순종케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우리의 체질이 되어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기로 약속한 형제가 오지 아니하였사오니 그의 심령을 성령께서 주물러 주시어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아버지는 알고 깨닫고 믿고 아버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대한민국 위에 성령 하나님 주님 오직 예수로 충만한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고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와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쪽 통독해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 찬송 먼저 268장 찬양합시다. 새에서 자유롭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초대설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넣으셨던 무덤 내게도 버리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에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게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게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절에는 생명의 떡으로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설교 제목을 붙이자면은 명절을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입니다. 명절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다 만날 수 있고 또한 고향에 찾아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을 꼭 지키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절이 그만큼 소중하고 또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주간은 세상 명절인 추석이 끼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는 교회를 가장 긴장하게 하는 날이에요. 기간입니다. 우상에 제물을 넣고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많고, 또한 자녀와 며느리는 예수 믿고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데 시아버지 또 시어머니 위에 사람들이 제사를 강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날이 바로 세상 명절인 추석과 설입니다. 자녀와 며느리는 또한 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또 큰 집에서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가 조상들한테 제사를 드린다고 강요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힘든 날이 바로 추석과 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가족부가 가장 많고요. 또한 이혼도 가장 많은 때가 바로 세상의 명절인 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명절을 어떻게 우리는 지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명절 기간에 성도라 칭하는 자들이 범죄 현장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저희 고향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시골에 내려가게 되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친구들은 뭐 정해져 있어요. 만나게 되면 술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화투를 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우리 새어머니가 오셔서 제사를 강요해서 저도 한동안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갈등의 연습이에요. 갈등의 연습. 부모님도 새어머니도 갈등이고 저도 갈등이고 아내도 갈등이고 갈등의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갔다 오게 되면 굉장히 영적으로 다운되어지고 많이 힘이 듭니다. 또한 교회가 아닌 세상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불신자 친구들은 다양하게 세상 풍습에 적응이 되어 있는데 성도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행동을 한다면 사탄의 밥이 되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친구들처럼 명절에 살아간다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사단 마귀한테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죄에 대하여 반드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에 좋았던 다윗이 범죄 현장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명절과 다르지만 현장에서 간음을 품게 되고 실제적으로 여인을 간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녀가 낳은 지 며칠 만에 8일 만인가 7일 만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또한 그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 결국은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 묶음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이 세상의 법에 걸리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벌금을 내기도 하고 형무소에 가기도 하고, 제가 과거에 안산경찰서 유치장의 아내와 같이 목사님과 또 배진조라는 찬양사역자와 함께 몇 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게 되면요, 이쪽은 남자들을 가다 놓았고 이쪽은 여자들을 가다 놨습니다. 범죄자들이 항상 안산 시내에서만 20명, 30명, 50명, 합치면 60명 될 때도 있습니다. 엄청난 범죄자들입니다. 거기가 대기소이고 이제 재판을 받고 각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합니다. 세상 법에 걸리게 되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불신자들의 범죄는 간접적으로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만 신자들의 범죄는 하나님과 교회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신자들의 범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친교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 명절을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 보내야 됩니다. 과거에는 주 예수 이름으로 그 범죄자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 강력한 치리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때문에 범죄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교회는 철복을과 함께 언제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기다려 주기도 해야 됩니다. 일방적이면 안 되니까. 그래, 교회 내에서 그런 범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누룩이 나옵니다. 7절 보게 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갑자기 누룩입니까? 저는 누룩을 좀 압니다. 과거에 저희 집에서도 아버지 믿음이 떨어지고 또 새어머니가 오셨을 때에
막걸리를 뭔가 했던 만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누룩을 발효시켜서 술을 만들게 됩니다. 누룩이 발효가 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게 되면 취하게 됩니다. 취하게 되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누룩은 누구를 말하냐면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 예술들을 믿지 않는 자들, 사두개인들, 율법적으로 행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가식적인 사람들, 외식적인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초등학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초등학문을 가지고 막 진리의 말씀을 막 대적하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막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누룩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막 교회를 막 대적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 막 사이비가 있고요, 이단이 있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도 그 누룩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일 때에.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둬두는 일을 하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의 선교를 당연히 여기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돌마저 죽어야 된다고 당연하게 나쁜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누룩이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누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룩 들어간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게 술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 철학들, 또 가정에서 내려오는 그런 무속신앙들, 과거에 또한 뭐 할머니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과거의 사단, 마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말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누룩이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예수님 때에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은혜가 안 되어집니다.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성도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세상 명절에 세상 사람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해결을 하고 하는 자녀의 본분으로 돌아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룩은 적게 보이는 죄악이 아주 작게 보이는 죄악이에요. 하지만 그게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누룩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많다면 교회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당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정죄하기도 하고요. 목사님을 비방하기도 하고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더럽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작게 보이는 죄일지라도 단호하게 대처하여 거룩한 교회 내에 도덕적인 허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계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평안히 든든히 살아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 때에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첫 번째,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과거에 가지고 있던 철학, 세상의 어떠한 사상, 바리새인적인 기질, 그 교만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없애야 돼요.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보혈 여러분 바르시기 바랍니다. 온몸에 바르셔야 됩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배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그 조그만 누룩이 다 없어집니다. 그때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오지 못하고 귀신 역사가 없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며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있게 되면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묵은 누룩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묵은 누룩, 육신적인 생각, 우상 숭배, 철학, 바리새인 같은 기질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룩이 발효가 되면 몸을 흘러설게 합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수월한 세대 같은데 술만 먹으면 결정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친구만 만나면 세상 나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구원의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임마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이 누룩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인생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과거에 우리 동네 어르신들 삶을 알고 있습니다. 천조교인들, 불신자들, 교회 안 나간 사람들, 교회 나갔다 그만둔 사람들, 너무나 가정이 힘들어요. 개인들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아주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작은 누룩이 아주 한 가정을 아주 망해버리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누룩으로 병든 이스라엘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누룩 없이도 말씀과 성령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때 흠이 없는 양을 기억하게 되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 유월절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옷을 쳐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기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전까지 예식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게 되면, 구원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세상 풍습에 젖어서 그런 적은 누룩이 발동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적은 누룩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장난하지 못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그런 생각과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서 명절은 뭐 추석, 구정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절 세 명절입니다. 첫 번째는 6월절, 목요절. 6월절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 구원의 감사함을 살아가라. 두 번째로는 초실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이후에 7칠은 49, 50일째.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50일째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우리의 작은 누룩이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믿게 되면 없어집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에 감사하면 없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약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지 않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보리수학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린다 그러죠. 그날의 의미는 바로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50일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날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야만이 우리가 누룩에, 파요딘 누룩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한테 뺏기지 않고요, 세상 사람한테 뺏기지 않고요, 나 육신의 생각에 뺏기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대로 그때부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선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묵은 누룩.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악하고 악에 찬 누룩들, 예수님을 고발한 가룟 유다도 속한 것이죠. 제자였지만 사단 마귀한테 이용당했던,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들, 악한 자.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런 악한 자들과 함께 사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누르게 이용당하지 않고 악한 누르게 이용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말씀합니다. 순전함, 순수하다. 아주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어린아이처럼 때가 묻지 않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순결하고 성실하고 솔직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지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순전함이에요. 순전함.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의심이 들어가 있다면은 의심한다면 선정이 안 된다면 누룩이 지금 그 사람 몸에 침입한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장난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에 들어간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가진 자들, 그들은 악한 누르고 살아갑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파리 목숨보다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악의에 찬 누룩,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진실함, 참되게 지질성 있게 기독교의 본질이죠. 진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능력,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신학생들 수업을 갔다 왔습니다.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을 제가 거짓말도 안 쓰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몇 분이 손을 딱 댔는데 구역질 하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기도할 때 답답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고. 근데 목사님이 안수하니까 그게 뚫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 있는데 그러고 됐는데. 직분이 있지만 집사이고 권사이지만 기도가 안 되어져요. 당연히 말씀이 안 들리지. 악에 찬 누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오묘하신 말씀이에요. 이 전반부에 보게 되면 1절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 다윗의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찬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형식적으로 기여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리니까 소명은 안 받았지만 신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학한다고 해결됩니까? 그 누룩을 제거해야죠. 발효된 누룩을 제거해야죠. 악에 찬 누룩을 제거해야죠. 악한 마귀 드렁이셔를 내쫓아야죠. 세상 철학을 다 없애버려야죠. 자본주의 사상을 다 없애버려야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없애버려야죠. 그들을 만날 때는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세상 명절에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예수 때 피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대하라 이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아주 부드러운데 강력한 성령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하고 친척이지만 세상 사람인 사단마귀한테 조롱당하는 저들을 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들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떡으로 진실함의 떡으로 떡하게 되면 명절에 많은 음식이 있어요. 저도 부침개를 제가 할 겁니다. 부침개. 자, 명절에 뭐가 있습니까? 부침이 있고 또 떡이 있고 포도, 뭐 사과, 배, 그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합니다. 떡은 꼭 들어가는데 추석은 송편이 들어갑니다. 우리 송편 좀 사줄 것 같아요. 송편이 들어갑니다. 거기 되면 근데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 떡은 바로 진실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보게 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추석 명절에 송편을 나눠 먹습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친척이 제 사촌 동생이 예수 믿지 않는데 떡을 먹을 때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명의 떡이 저 사촌동생의 심령 속에 임하기 원합니다. 믿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명절에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들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들은 누룩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모였다면 술 먹어요. 술 먹고 싸우고 막 하도 치고 싸우고 난장 펴요. 형제지간에 막 갈등이 있고요. 시골에 가기 전에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좋은 명절에 싸움터로 변하는 거예요. 원수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누룩 때문에 잘못된 사상 때문에 사단마귀에 이용당하니까 생명의 대신 이떡 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가 돼야죠. 화목해야죠.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한 명 전도했는데 이 친구가 내가 9시 반까지 오라고 했는데 밤 9시 가는 생각이 있나?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안 오네요. 이 얘기를 했어요.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다 예수 믿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가수 장윤정 씨가 엄마가 돈을 썼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또한 박세리 골프 선수가 아버지가 뭐 하면서 돈을 썼다고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돈은 나이 먹고 죽을 때가 되면 가질 것이 아닌데 가족은 영원한 가족인데 고발했어요. 생명의 떡이 그 가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생명의 떡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를 추구하거든요. 돈, 첫 번째 돈 때문에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명예 때문에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는 정욕, 돈이 많아지면 정욕으로 살아가요. 간이 많아지고 쾌락에 살아갑니다.
세 가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누룩 때문에,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 때문에,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근데 가정이 막 깨지는 겁니다. 사단마귀의 계획이에요. 깨뜨리는 것이. 사단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생명떡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명절 때 해야 될 일입니다. 무장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누룩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사단마귀한테 세상 복습에 잘못된 세상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그러면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에는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판에 새겨져 아버지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룩에 이용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딘 누룩에 들어가게 되면 딴 사람이 됩니다. 사단마귀한테 이용당하게 됩니다. 세상 풍습에 이용당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가정도 힘이 들게 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생명떡 대신 예수들을 믿고 있사오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양.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였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흠명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든 곳마다 누룩이 없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재정의 봉사함도 더하셔서 마음껏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손길에 주께서 복의 복을 도와주셔서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풍성함과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중에서 드리는 손길을 깨닫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이춘여 사모님 생신입니다. 내일인데요. 오늘 축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고요. 사모님, 당신은
사모님은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모님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사모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모님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사모님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사모님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모님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그 사모님 아버지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고 제사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가실 때에 남은 생애가 더 평안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과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자손들이 잘되는 걸 볼 수 있도록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몸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재정도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받들어 줍시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428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셔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들고 주님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기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의 통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명절에 아버지 매일매일 생명 뜻인 예수님을 증거하며 진실하고 순전하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에와 교회 위에 교회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없는 연약한 성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